제가 멘트를 가을이 깊어가는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분명히 이번 주 초에는 가을이 깊어간 것 같았는데 어제 오후엔 가을이 여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이 따뜻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10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섭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오는 주의 산성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천지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말씀하신 주님,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의 도움이 주시는 주의 산성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요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은 은혜를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 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힘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아멘.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주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양우식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양우식 담임 목사님 일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생각지 못한 질병과 어려워진 경제 문제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가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단상강님께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전처기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네에 세워질 사목교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성지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 준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이태도 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정문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밝은 빛 성만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음으로 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라. 오늘은 시온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도영 목사님 인도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후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고 금요 능력 기도에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후보들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제가 봐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력하게 광고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할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금요능력교회 무조건 나오십시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계속 강력하게 광고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껍데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외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5장부터 누가복음 21장까지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경기 중부노회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세운 광명교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시끄럽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어디서 감히. 예, 기도해 주시고 성노예가 되도록, 은혜로운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차장 안내는 우리 장로님들이 해 주실 거예요. 옆에 주차 타워에 제가 이미 다 GD 컨벤션하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1층 입구 두 쪽에서 안내하셔야 되고, 1층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내하셔야 되고,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안내하셔야 되고, 본당 입구에서도 안내를 하셔야 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뭐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이번 주 올해 수능에는 11월 17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녀들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요즘 많아야 하나 둘이잖아요. 대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회복,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었어요. 1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지금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면역력을 높이시고, BA.7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인데 면역력을 아주 깨트려버리고 전파력은 세지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겨울을 잘 넘겨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건강관리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대접은 송미란 집사님이, 송미란 집사님은 대수술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몸에 또 종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은.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실 때 마을 슬픈 광고, 우리 이태두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두 목사님은 이제 본래 우리 교단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해서 제가 좀 아쉽고,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장인 어른이 여수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늦게 이제 목사님 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에 사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발로 능력의 날개로 품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복된 성전에서 복된 성도들이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늘 기억하사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생명과 모든 상황을 통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세우사 어려운 위기 가운데 간증이 감사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송미란 집사님이 오늘 식사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른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양순자님이 지은 책인데, 양순자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사형수를 30년 동안 상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형수를 30년 동안 상담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크게 아멘. 뭐 좀 하다가 멈추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30년을 사형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을 썼는데 그게 어른 공부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른 공부. 참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형수와 일반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렇게 비교가 된 거예요. 사형수는 안 알려준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산대요. 혹시 오늘일까? 혹시 내일일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홀연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대요. 근데 일반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또 어느 순간에 홀연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인 문제라는 말은 있어도 어른 문제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야, 멋진 분이다. 닮아야겠다. 본받아야겠다. 아, 나도 저분처럼 해야겠다. 이런 어른이 있어야지요.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어른이 있어야 돼. 여러분,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노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른 되세요. 어른. 노인은 나이 먹으면 그냥 돼요. 그런데 어른은요, 엄청 노력해야 돼요. 주 안에서 멋진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 부자가 옹골진 부자다. 여러분 주변에 사형수가 들어왔는데 만약 이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사형수가 안 됐을 텐데. 사람 부자가 옹골진 부자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안 해줘?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할렐루야. 사람 부자가 옹골진 부자다. 내가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위험해져 망할 수도 있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지.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부모라는 토양이 중요하다. 수많은 사형수를 보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라는 토양이 중요해.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라는 토양이 얼마나 옥토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여러분, 사형수를 30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인생 차선 지키면서 살자. 여러분, 인생도 차선이 있더라. 과속하려고 하지 마라. 과욕 부리다가 망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차선 잘 지키세요. 말씀의 차선을 잘 지키세요. 주일 성수라는 차선을 잘 지키세요. 인생 차선을 잘 지켜라.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분이야. 구구절절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인생 마무리 깔끔하게 해라. 깔끔하게 마무리해라. 덕스럽게 마무리해라. 그러면서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은 몇 점일까? 스스로 물어보래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온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760m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 제가 올라가 봤으니까. 시온산. 뭐 760m가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의 한라산이 2000m 다 되고 백두산은 더 높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시온산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너무 연관이 있어. 이미지 보여주세요. 예. 네. 저게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예.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큰 예루살렘에 산이 세 개가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성묘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간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요 능력기도회를 감람산 기도회라고 하더라고. 예수님이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네. 성묘산은 어떤 곳이냐? 성묘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산이 성묘산인데 제일 밑에 보면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다윗과 아주 연관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성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시온산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셔요. 첫째로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시온산은 하나님이 요새와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요새와 산성. 예. 그래서 이 시온산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총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그 시온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종교적 중심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늘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나는 편한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모셔온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 다음 6장에 나와요. 법궤. 그래서 그곳이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네. 오늘 예배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온산은 뭐냐? 정치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 어때요? 그곳에서 모든 통치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 시온산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성,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온산, 시온성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산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시온산은 하나님이 요새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아까 이 어른 공부라는 책에서도 양순자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 그렇게 쉽지 않다. 엄살 떨지 마라. 인생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제발 엄살 좀 떨지 마라. 야, 부모님이요,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살 떨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는 훈련을 받았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뭘로 키워라? 뭘로 키우라 그러죠? 때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키워라. 귀한 자식일수록 잘 키워라.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저녁에도 막 심부름 시키면 저희 딸이 아빠는 딸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제가 엄청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데 왜 심부름 보내세요? 사랑하니까. 옆집 아이한테 못 보내잖아요. 옆집 아이한테 보내면 저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 8번째 아들인데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고 생활훈련을 잘 받았단 말이야. 그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리고 영웅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영웅 대접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영웅 대접 받고 싶은 거야. 영웅이 됐는데 그 영웅 대접도 못 받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무려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뿐일까요?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이 됐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아버지의 처들하고 음란한 짓을 해버린 거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9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시온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뜻이 요새 성체란 뜻이에요. 왜 다윗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다윗성을 삼았을까요?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지. 내가 힘들고 환난이 많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단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란 말인데 그 말은 안전이 높은 곳, 산성, 피난처. 그게 요새란 뜻이에요. 시온산에 다윗성을 삼은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23살 먹은 청년 가장이 공장에 반죽하는 그걸 무슨 기계라고 하면 교반기계라고 하더라고요. 반죽하는 기계를 교반기계에 끼워서 23살 가장 여자 청년이 죽었어. 그 청년이 직장 간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살려서 어머니하고 남동생을 살리려고 그 직장을 간 거야. 그런데 안전해야 될 직장이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직장에서 그 여자 청년이 죽은 거야. 만약에 그 딸이 내 딸이거나 우리 딸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더 놀라운 건 회사의 대응이야. 교반기계에 끼어서 죽었는데 그 다음날 그 옆에서 동일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수칙도 무시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없고 오직 돈이 목적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이번 주에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문화광장을 잠깐 산책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글귀였어요. 우리가 사는 안산은 4대 사유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4대 사유악이 뭐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여러분, 우리 안산이 안전한 도시입니까? 안산이 안전한 도시인가요? 얼마 전에 어떤 27살 먹은 애기 엄마가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잠깐 저희 교회에 2시간인가 머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곳인가요? 가정이 안전합니까? 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줬어요. 그 센터로 연결을 해줬어요. 안전한 곳인가요? 우리가 사는 곳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시온산을 다윗성으로 삼았느냐? 시온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성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우리 김덕자 전사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운동하러 갔더니요 등치가 이만한 분이요 중풍 맞은 것처럼 자꾸 몸을 이상하게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중풍 맞은 분이 있었는데 많이 지금은 좋아져서 건강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냥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백신 4차 맞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4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안전하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몸이 반신불수가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제일 못하게 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마. 가르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랍비님, 무섭지 않아요? 저렇게 사형을 시키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자 아키바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좀 잘 들어봐. 여우가 바닷가 옆에서 물속을 보니까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에게 물었어.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러자 물고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 얘들아, 그런 거 무섭지? 걱정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줄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우야, 물속이 제일 안전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크게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말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은 세 가지를 잘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다윗은요, 믿음이 훌륭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루서 증거를 삼았노니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 성경 중심의 믿음.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새가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들 중에 왕을 삼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들들을 다 부르세요. 그러자 7명의 아들이 첫째부터 7째로 쭉 줄을 섭니다. 하나님 첫째입니까? 아니야. 둘째입니까? 아니야. 셋째입니까? 아니야. 7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있는데. 어디 있는데요? 막내. 어디 있는데요? 양돌 보고 있는데요. 막내니까 양돌 봐야지요. 형들은 뜨거운 날씨에 편히 쉬고 있는데 막내는 양을 돌보고 있는 거야. 불러오세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는 내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약에 양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가 가짜죠. 왜? 믿음이 없는데 이것은 가짜로 하는 거지.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사와 복과 화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합니다. 음식 배달의 원조가 다윗이었던 걸 아십니까? 다윗. 요즘 배달이 막 유명한, 배달도 요즘에는 별로 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어.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할 때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작은 것이 인생을 크게 결정할 때가 많아요. 작은 순종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갑니다. 갔는데 골리앗 장군이 막, 블레셋 장군이 막 큰 목소리로 막 쩌렁쩌렁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저거 내가 안 싸워. 하나님이 싸워. 골리앗하고 나는 안 싸워. 하나님이 싸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할렐루야. 연전연승이란 걸 아십니까? 승승장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간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보세요. 우리는 겁나서 숨고 도망가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윗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대단하지. 너무 대단하지. 다윗이 두 번째로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 다윗도 실수했어요.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우리는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없어.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왜 재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새벽기도 할 때 잠깐 실수해가지고 장애인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놨더니 누가 찍어서 고발을 한 거야. 8만 원짜리 딱지가 저한테 왔어. 제가 냈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재수 없나요? 아니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하,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무슨 말인데, 어떤 두 집이요 마주보고 있었는데 한 집에는 양이 100마리고 한 집에는 양이 1마리 있었습니다. 100마리 있는 집이 훨씬 부자잖아.
그런데 100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한 마리 있는 집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대노를 하는 거야. 그가 누구냐? 당장 죽이자.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바로 당신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 번째,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승전 찬양. 다윗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망할 만한데 포기할 만한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이 바로 다윗의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능력기도회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번아웃 돼버린 거야. 번아웃. 다 타가지고 채만 남아있는 거야. 목사님,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 본 적 있냐? 단 둘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 본 적 있냐?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시온산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크게 읽고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5장 10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시온산이 되고 우리 교회가 시온산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한 복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강성하십시오.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시온산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강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말 밑에 말씀 없애주세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머리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